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흩어져 살다가 이 귀한 주일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려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외식이 뭡니까? 우리가 가족과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서 날씨도 좋은데 근사한 식당에 가서 맛있는 삼계탕을 먹든지 메밀국수를 먹든지 그런 어떤 음식을 식당에서 먹는 그것이 외식입니까? 그런 단어의 그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글자이지만 한자가 다른 말이 있습니다. 밖에서 식당에서 먹는 외식이 아니라 바로 위선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 있습니다. 밖에서 밥 먹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외식이라는 것은 원래 성경의 원어에서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치 연극 배우가 이제 연극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나옵니다. 그래서 농부의 가면을 쓰고 나오면 농부인 것처럼 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직자의 가면을 쓰고 나면 성직자인 것처럼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면에 따라서 자기의 내면의 실제 정체와는 관계없이 가면에 맞도록 연기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에서 파생되어서 이 외식하다는 말이 나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단어의 어원에 파생되는 말입니다. 바로 외식하는 것,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행동하는 것, 남에게 자기의 본 모습, 자신의 속마음과는 관계없이 거짓으로 꾸며내어서 연기하듯이, 마치 연극 배우가 정체를 속이고 연기하듯이 그런 가식으로 가지고 위선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외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질타를 하셨습니다. 아주 가혹하게 말씀을 하셨고 끊임없이 계속 나무라고 비판을 하신 것이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우리 가족 중에서 또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업장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의 이미지 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이미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맞춰서 연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그 이미지에 맞추기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꾸며내어서 연기를 하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이미지가 우리를
그렇게 규정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특정 정당을 투표를 해야 돼. 그리스도인이라면 특정 후보를 지지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유튜브에서나 많은 집회에서 야외에서든 교회당 안에서든지 그런 주장을 하는 설교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진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설교 단상에서 그리낌 없이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흔히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투표를 어떤 후보에게 또는 어떤 정당에게 이렇게 지지를 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상적인 유토피아, 이상적인 낙원이 이 땅에서 실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세밀하게 읽어보면 어떤 국가기관이나 어떤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결코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정치로, 세상의 어떤 제도로, 국가 제도나 어떤 복지 제도로 하나님 나라를 결코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무정부주의자나 또는 무관심으로 투표에 임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단의 경우를 하나 들자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거부하죠. 세상의 정부에 협력을 하거나 어떤 그 투표 그런 것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악의 그런 행동으로 간주를 하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최선으로 각 사람마다 최선으로 잘 판단해서 국가를 잘 운영하는 사람과 정당하게 투표를 하고 지지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흘러넘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에 부정부패가 끝나게 하고 정의가 실현되게 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과 지원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옳은 일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고 감시하고 지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의 일이 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면 마치 악마와 사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난한 일은 결코 교회 안에서 없어야 합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말을 하고 교회 이름으로 만약에 특정 정치 세력을 두둔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저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당, 어느 후보든지 각 정당이나 후보군 속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마련이고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민주주의 국가의 한 시민으로서 우리는 잘 판단하고 선택을 해서 투표하고 지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정치 견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마음대로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할 수가 있는데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논쟁하던 시대, 그 시절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상황이 정치적이었고 아주 극단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냥 투표를 하고 반대를 할 수 있지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이방 국가 제국, 로마 제국의 그런 침략을 받아서 속국으로서 식민지로서 살아갈 때에 억압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방할 수가 없고 로마 제국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반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식민지화했고 일할 수 있는 모든 나이의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그 이른바 인두세,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정책을 로마 제국은 펼쳤습니다. 당시에는 이방 국가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갈등이었냐면 신앙과 결부시켜서 사람들이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는 것은 바로 마귀 사탄의 세력에 동조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신앙을 팔아넘기는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했던 그 사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서로 갈등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폭력과 살인으로 무력으로 그것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결국 유대인들은 이 세금 납부에 대해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느냐 아니면 거부하고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그것을 저항할 것이냐 그것에 두고 그것으로 인해서 촉발이 되어서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AD 70년에 마침내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떤 대상을 악마화하고 자신을 그것에서 분리해서 안정감을 얻고자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특정 세력, 특정 주장에 대해서 이것은 악마다, 이것은 마귀의 세력이다 라고 규정을 짓고 자기 자신은 그것에서 떨어져서 나는 저들과 달라라고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신을 어렵게 보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다윗과 사울 왕의 얘기를 읽으면서도 사울 왕이 자신과 가깝다는 생각을 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신과 가까운 사람은 다윗 왕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자신과 가깝다고 생각을 하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신과 가깝다고 생각을 한 사람은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고 혁명 반란군에 가담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을까요? 자, 성경에 보면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가나나인이라는 것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가나나인이라는 말은 열심을 가진 그 아람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원은 로마 제국의 극단적인 그 수단도 불사하는 아주 그 극렬하게 로마 제국을 반대하는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마태도 있었죠. 세리마태는 열심당원과는 정치적인 정반대 입장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동족인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세금을 징수하는 세금 징수원의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세리마태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요? 극단적인 유대민족주의 편에 서서 마귀의 세력, 로마 제국을 비난하고 그것에 반대하는 그런 정치적인 입장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로마 제국에 동조해서 오히려 동족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정치적 입장이나 어떤 정치적 세력에 동조하고 하지 않고에 대해서 그것이 갈라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2000년 전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정말 믿음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초자연적이고 사상 유례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내 눈으로 본다면 정말 내 믿음이 단단해졌을 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겪고 보았지만 마침내 배반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어떤 강력하고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직접 목격하더라도 믿음이 없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기적을 통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예수님은 여러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드시는 것이 나옵니다. 포도원의 두 아들 비유가 있고 또한 포도원 농부 비유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를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아마도 그 이유는 이사야서 5장에서 포도원 비유가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친숙한 포도원을 예로 드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포도 그 재배에 대해서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친숙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에서는 포도원은 이스라엘, 그 주인은 하나님, 그리고 소작하는 농부들은 유대의 지도자들, 그리고 종들은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무책임하고 탐욕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맹렬히 비난하시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자, 그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이제 착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오늘 말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올무에 올가 넣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까? 자, 여기 올무라고 표현된 단어는 사냥꾼들이 그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설치하는 덫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정을 파고 덫을 놓아서 사냥감을 잡기 위한 그런 것이 올무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냅니다. 왜 바리새인들의 지도자급 아주 성경에 능수능란하고 그 논쟁을 잘하는 바리새인들의 지도자급이 왜 직접 가지 않고 자기 제자들을 보냈을까요? 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마도 젊은이들이 제자들 중에 여리고 잘 어리버리하고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듣고자 왔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칙게 세우며 교묘한 질문을 하도록 시킨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 당원들은 아마도 로마 제국에 세금 바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친로마적인 그런 정치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 이 제자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자,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요 부르면서 가르침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자, 이 교묘하고 사악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꺼리는 일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쉽게 세워서 권력자들과 심지어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말하도록 살살살 꿰어내는 유혹의 말인 것입니다. 아무도 꺼리는 일 없이 거침없이 말하는 그런 예수님에게 쉽게 세우는 그런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라고 살살살 이렇게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그런 말을 내뱉도록 유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자, 가이사가 뭡니까? 가이사. 가이사라는 것은 카이사르, 케이사르입니다. 케이사르. 영어로 시저입니다. 시저. 로마 황제에 대해서 원래는 가이우스 율리우스 케사르라는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이 케사르 가이사가 나중에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그 호칭이 되고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고 하면 로마 황제들 지칭을 하는 말입니다.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압박하는 이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라고, 너네가 세금을 바쳐라라고 말을 하게 되면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그리고 유대 민족을 이끌 지도자 메시아로 여기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라는 것은 왕권을 포기하고 로마 제국의 속국을 인정하는 것이고 로마 제국의 복종을 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이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한다면 당연히 헤롯 당원들은 이 예수님의 발언을 꼬투리 잡아서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하게 되겠죠. 이 예수라는 분이 당신 로마 제국에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이 반역을 꾀합니다,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예수님은 공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금을 바쳐라 해도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고 해도 함정에 빠지게 되는 그런 난처한 상황, 딜레마의 상황에 예수님을 밀어넣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자,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하든지 간에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자, 데나리온 하나를 사람들이 이제 가져옵니다. 이 데나리온은 은하로서 그 표면에 앞에는 로마 황제의 모습이 새겨져 있고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 면류관을 든 여자가 감람나무 가지를 들고 신들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에 평화를 주는 그런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지금 사진을 띄웠는데 이 동전의 왼쪽 부분이 앞부분입니다. 로마 황제의 글자가 무슨 뜻이냐면 로마 황제가 신성을 가지고 있다, 신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동전의 뒷면에는 이 로마 황제의 어머니가 감람나무 가지를 들고 신들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에 평화를 주는 그런 모습이 있고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맥심 폰티프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극히 높은 대제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유대인의 그런 종교적인 배경에서 볼 때에 이 동전은 굉장히 신성모독적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표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귀도 그렇고 형상도 그렇고 하나님의 반대하는 아주 마귀적인 그런 그 내용을 가진 동전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이것이 누구의 형상이냐, 누구의 것이냐 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신이 나서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여기서 바치라는 말은 돌려드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앞에서 예수님이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포도 열매를 바칠 만한 바칠 만한 그 부분에 사용된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는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서로 유율배반적인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A나 B냐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많은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교묘하게 파놓은 함정을 피해 가시면서 또한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자, 그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22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떠나가니라. 자, 놀랍게 여기고 정말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말씀을 이 사람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떠나갑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진리를 눈앞에 직접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가다니 정말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침묵했지만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진리의 말씀을 직접 듣고서도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끝까지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끝까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나중에 예수님의 이 발언을 왜곡을 시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고 그렇게 예수님의 발언을 교묘하게 또 바꿔서 고발하는 장면을 누가복음 2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결코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반대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이사야서 29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자,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보고 헤롯 당원들을 볼 때에 이 사람들만이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외식하는 사람들이 혹시 지금 나 자신, 여러분 자신들이 이 외식하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거룩한 척, 신앙이 좋은 척, 사람들 앞에 연기하듯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꾸며내고 심지어는 가까운 가족들 앞에서조차 연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멋진 표현과 아름다운 말로 길게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아는 척하고 이런 좋은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꾸며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외식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그저 나 자신이 마음 편하고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취급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날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여부를 우리가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을 계속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 의미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도 없고 관심도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기보다 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고 헤롯 당원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쉽게 나 자신을 의로운 사람, 나 자신을 선한 사람으로 그 분류를 하고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상태로 있다면 바로 우리가 바리새인들이요, 우리가 바로 외식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위선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겉이 깨끗해서 회칠한 무덤 같고 반질반질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고 악취가 가득하고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기보다 외식하는 사람이요 바로 어둠의 세력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 부딪혀야 합니다. 말씀이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부딪혀서 우리 죄악의 성벽이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지듯이 우리 마음속에 쌓여져 있는 교만과 죄악의 성벽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부딪혀서 깨어지고 완전히 부서져서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애절하게 통곡하십시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어찌해야 되는지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고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 그것을 간절하게 진실하게 마주하고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2장 3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자신에게 더러운 것과 죄와 허물이 있음을 우리가 자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파할 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소망의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간절히 그것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